할렐루야! 12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주제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네, 사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 사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 2023년 참 많은 환난 풍파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주제를 왜 사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라고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음 주 말씀 예고편을 잠시 먼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사랑과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도 개인과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여야 사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크게 네 분야의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구주가 나심을 알리셨고, 둘째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동방박사들에게 별의 징조로 알리셨고, 셋째는 정치인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를 통해 알리셨고, 넷째는 종교인들에게도 동방박사와 헤롯으로 인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정작 제일 먼저 알아야 했던 종교인과 정치인이 무지해서 오히려 평화의 왕이 태어났을 그때 죽음의 곡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몰라보거나 늦게 알아봄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대가 고통을 받는지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 또 크리스마스 하면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맞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나의 답답함이 없게 맞으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 오늘 말씀,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도 행해야 이루어진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랴.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행해야 이루어진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랴. 두 번째 주제는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행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나도 행해야 이루어진다. 하물며 육체를 가진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느니라. 나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공수로 빈손으로 끝내겠느냐.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시대를 가르쳐줬으면 나 하나님도 같이 행하여 나의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개인, 단체, 선미사에 어떤 일을 가르쳐줬으면 나도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행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의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행하는 만큼 되게끔 이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로 말해주겠습니다. 자동차를 주인이 정지시켜 놓았는데 주인이 행하지도 않는데 차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혼돈의 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한 것만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세상 만사도 그러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행한 만큼만 이루어지고 행한 만큼만 되게 하나님이 이치를 정해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망상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되겠지 하지 말고 행해야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나가면 어떤 환난, 어려움, 억울함이 있고 그 누가 악평하고 그 누가 무력으로 누르고 불법으로 권력을 행하여도 의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행하기만 하면 성경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집니다. 정령코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주는 그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사명을 준 정한 자를 통해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게 도와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책임에 맡기십니다. 신랑은 와서 신부들을 가르쳐주니 신랑을 맡고 혼인잔치해야 하는데 신부가 되어 같이 행할 자들이 시대에 잠을 자고 있다면 그럼 육신도 영도 믿음을 파선한 자같이 되고 인생 실패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2000년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가는 최고로 바라던 천년 혼인잔치 시대입니다. 봄 계절이 다 하면 거기서 하루만 지나도 여름 계절같이 되고 점점 봄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신약 2000년에서 하루만 넘어가도 다른 역사입니다. 성약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사 아름답게 하시는데 구시대에 살면서 신앙의 빛을 발하려 하고 다시 오리라 한 자를 기다리며 인생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온다고 한 자가 와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전구해 주시사 새 역사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니 구름같이 따라옵니다. 구시대 지도자들은 지는 해와 달과 별들처럼 점점 사라지고 구시대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새 시대는 사명대로 뜨는 해와 달과 별이 되어 강하게 진리와 사랑의 빛을 발합니다. 새 시대 해 같은 구원자, 달 같은 증거자, 별같이 따르는 자들로 틀을 이루어 역사를 펴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입니다. 이렇게 새 시대 사명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도 거기에 속한 자만 압니다. 세상 전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의 땅끝에서 섭리 역사, 곧 하나님의 마지막 천년 역사는 시작되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만 알고 나머지 구시대인들은 늙고 병들고 말씀에 기근이 들어 젊은 자들조차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과거 유대 종교 율법주의자들이 새 시대가 와도 모르고 비방하고 배척했듯이 이 시대도 이방인들과 구시대인들이 그러합니다. 한 시대가 가도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기서 이방 세계와 구시대에서 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는 신령하게 행합니다. 알고 사는 자들의 표적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구 세상에서 이 작고 작은데 참여하는 자만 알고 전체는 한 시대가 가도 모르고 복음이 늦게 가는 곳은 천년까지 가서야 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 민족의 복음의 선구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모두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육신을 가진 자들로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해야 됩니다. 패하면 육도 영도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 민족의 복음의 선구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새 시대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구시대인들과 무지한 자들과 형식신앙을 하여 따라오다 만 자들이 사탄과 마귀들의 주관을 받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제 아비를 따라 거짓으로 행하여 새 역사의 길을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보낸 자는 구원시켜 놓았으니
창조 목적을 뺏기지 않고 굳세게 역사를 이루고 갑니다. 신약 복음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만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3년이나 됐을 때 그제야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 한 메시아임을 베드로 한 명이 알고 이후에 2명, 3명씩 점차 알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를 늦게 알면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셨는데 듣는 자들이 제대로 목숨 다해 안 들으니 자기 앞에 메시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합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도 그럴까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선생은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서 전심으로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선생님 자신의 사명도 알고 전심으로 역사를 알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대 3인자를 쓰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절대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절대 믿고 행해야 깨닫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꼭 그리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행합니다. 그러니 확실히 주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곳으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사실상 목이 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전도가 가장 주목적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시기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여자가 다시 묻습니다.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또 구하기를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하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가 실상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깜짝 놀라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 선지자가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니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니 내가 신령한 자요 진정한 자니 나와 예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자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해주고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는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그가 나로다. 너가 모든 것을 풀어주는 자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하였듯이 내가 모두 풀어줬으니 당연히 너의 생각대로 메시아이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엄청 충격을 받고 놀라서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았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게 사실이냐 하며 예수께 와서 그를 반기며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모두가 여인이 말한 대로 메시아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간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혔겠죠.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메시아라 알고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처음 보고 확실히 알았으니 일찍부터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하러 온 것을 알고 믿으니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가 기쁨과 낙이었습니다. 믿고 사랑하고 사니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보람된 자가 됐습니다. 메시아를 알고 믿고 따라가며 그를 보낸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아는 만큼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축복을 받았으니 절대로 그 축복을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속 시원히 풀어준다는 그 주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풀어주니까 즉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보낸 자의 육을 통해 다 풀어주십니다.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기다리는 주를 각자 알아보고 깨닫는 것은 각자 사고와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계승대로 성령이 역사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주를 오래 따라도 자기 주관이 강하거나 혹은 신앙이 확실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같이 제대로 모르고 오히려 주를 죽이는 행위를 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대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압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일찍부터 알고 했다면 더 일찍 역사를 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모르고 알쏭달쏭해야 하며 그저 좋아서 따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압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온전히 알아야 자기도 온전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도, 혼도, 영도 제대로 변화되지 않고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는 5년, 10년씩 따라도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형식으로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 소경의 신앙들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니 심판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일찍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새 역사를 보내어서 역사를 낳게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행하고 사랑도 해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행한 대로 확실하게 돕고 행하십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는데 알지 못하면 그저 믿기만 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알아야 그 몸이 되어 살아갑니다. 확실히 주를 알지 않고는 제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자를 완전히 알지 않고서는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절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절대 알고 믿어야 그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의를 행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자인지 알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으니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메시아를 아니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어도 메시아 예수님을 보아도 모르고 배척하니 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메시아만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는 했어도 3년 가까이가 되도록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두 몰랐습니다. 겨우 알고 나자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찍 알수록 구원받을 자도 주도 그 역사와 운명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이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시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면 유대 종교인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핵은 슬쩍 덮으시고 스스로 깨닫게 귓속말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불신한 자들은 모두 사망이 삼킵니다. 하나님은 구시대인들이 시인하고 믿고 따를 때까지 괴롭게 하시며 고통을 주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원자와 절대 일체되어 시인하고 살아야 그를 통해 기쁨과 축복을 받고 사탄과 악인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주와 성령, 성자와 사랑하며 그 대상이 되어 육신 일생 살고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알고 나서 예수님 얼마 안 계시다 십자가 길로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33살, 33세 때 알아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30세쯤일 때 바로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전해주고 증거해야 성령이 함께하여 믿고 따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귓속말로 증거하니 그제야 한 명, 두 명씩 알게 됐습니다. 주를 제대로 확실하게 아니 이제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운명이 기울어졌을 때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도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역사의 발판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더 일찍 알고 따랐으면 얼마나 역사가 크게 일어났겠습니까? 메시아를 제대로 모르면 믿어도 힘이 없고 구원도 못 받고 분위기에 따라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환란이 닥치면 갈대같이 흔들리다가 악한 자나 사탄을 따라가는 운명이 됩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메시아를 완전히 아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격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메시아를 아니 음부의 권세 사탄이 절대 못 이긴다 하셨습니다. 이같이 메시아를 알아야 사탄, 마귀, 유혹자, 배신자를 이깁니다. 그런데 모르면 사탄, 마귀, 귀신, 악평자에게 먹힙니다. 알아야 하나님과도 성령과도 일체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메시아를 확실히 알고서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았고 그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끝까지 주를 증거함으로써 3,000명씩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베드로같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메시아를 제대로 알면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아멘.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깨닫고 행하면서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메시아, 선지자, 중심인물, 사사들이 와서 외치면 자기가 평소 신앙을 해온 대로 믿고 대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에서 자기들을 구하러 온다고 믿고 기다린 자로 인식하고 대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믿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불교는 미륵불이 다시 온다고 기다리고 유교는 신공자가 온다고 기다립니다. 각종으로 추종하며 자기가 기다린 자가 옛날에 죽었지만 다시 온다고 기다립니다. 근데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두 번 죽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면 영이 옵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승천했는데 신약 때에 영으로 왔습니다. 영이 왔습니다. 모세도 영으로 영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영이 승천하셨으니 이 시대에 영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한 분을 보내서 그를 통해 모든 예언을 이루고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새 시대가 오면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보내서 주권자, 왕,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종교가 기다리는 자, 구원자가 되어 역사를 이룹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우물가에 물길로 와서 순간 예수님을 만나 잠깐 몇 가지를 물어보고 예수님이 속 시원히 대답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를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근데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주가 너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본인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대답이 답입니다. 서약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긴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교리를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맞다. 너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다 하고 계약서를 주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고 따르던 청중들은 1년, 2년, 3년씩 예수님의 그 심정 타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을 하지 않으니까, 확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메시아인 줄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자 중에 베드로가 먼저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니 예수님은 본인이 맞다고 도장을 찍듯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해도 예수님 본인이 대답을 안 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답을 한 것이 계약서나 같습니다. 증거입니다. 바울에게도 예수님 영이 나타나 전도할 때 그래 내가 예수다 하고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말은 하는데 자신이 누구라고 안 밝히면 상대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베드로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청중들은 왜 몰랐을까? 확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도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말씀도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확실하게 듣고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자,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며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나니 바로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이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주를 빨리 만나고 깨닫고 쫓아야 자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미련하여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가르쳐줘야 압니다. 선민사도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 때도 주를 모르니 평화가 안 되고 생명을 죽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낸 구원자를 모르면 어느 시대든지 평화가 깨지고 전쟁입니다. 지구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쟁을 합니다. 평화가 깨지고 미움의 세계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희귀종 수석 혹은 나무 혹은 사람을 찾으려고 몇 년씩 다녔는데 못 찾았습니다. 근데 어떤 자는 잠깐 찾았는데 바로 찾았습니다. 이는 자기 생각과 마음에 이런 모양이 희귀종이다 라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찾았습니다. 주관이 확실하니 바로 알고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사고가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메시아는 모든 종교의 의문과 각종 문제를 속 시원히 절대 풀어준다 라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남편이 5명이 있는데 만족한 자가 지금 없구나 하며 자기의 사람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법, 신앙의 갈등, 공부한 문제도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지 않게 평생 갈증 안 나게 해주는 생수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 풀어준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풀어주니 그가 메시아인 줄 즉시 알았고 또 메시아에 대해 물어보니 예수님이 여인아 너가 말하는 그가 나니라 내가 그러다 하셔서 절대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잘 풀어줘야 그들이 압니다. 알겠습니까?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곧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라며 전하니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들으니 맞네 메시아가 맞네 했습니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는 알았어도 그걸 전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하나로 끝났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바로 가서 증거해 주니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그 마을로 가셔서 전해줄 수 있는 발판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발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니 모두가 알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종교 전문가들인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요? 형식의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그 행위대로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주가 그러하다라고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확신을 시켜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도 예수님을 빨리 알고 따랐고 지금도 천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빨리 주를 알고 하나님이 땅에서 쓰시는 자를 알아야 이상세계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의문과 시대의 의문, 종교의 의문을 풀어주면 그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입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시대 말씀으로 그 육을 통해 모든 걸 풀어주십니다. 시대 말씀을 듣고 확실히 알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시대를 알고 사명자를 알고 믿고 살아야 영원한 신부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고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 민족의 국방 문제를 풀어주고 왕이 됐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었죠.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은 시대의 말씀을 풀어주고 병든 자들을 병에서 풀어주고 모두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나님과 같이 풀어주고 메시아 구원주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과 같이 의문을 파헤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본 증인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풀어주고 증거하고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풀어줘도 모르면 시대의 소견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를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를 모르니 하나님만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보낸 자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게 되니 확신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몸을 하나님이 그 영의 몸을 안 보여주고 보낸 자만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체이시라 나의 육신을 쓰고 있으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같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 육신을 통해 말씀을 전해준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말씀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각 지방 각 동네를 다니며 노방전도도 하고 청중 속에서 외치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기울어지지 않은 때에 단 한 번 대화하고 순간에 아는 자도 간혹 있었지만 베드로같이 이미 구원자의 판국이 기울어졌을 때 그제서야 늦게 아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자는 그보다 더 늦게 5년, 10년, 20년 후에 아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되어서 이제야 믿는 자들 2000년 만에 알게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알수록 고통과 전쟁과 마음의 지옥 고통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어떤 자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즉시 알고 따릅니다. 일찍 안 자들은 그만큼 육적 문제, 영의 구원 문제를 일찍 해결한 자들입니다. 일찍부터 자기 죄의 짐을 벗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길을 가고 선을 행하여 축복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고 그와 일체돼야 주님 마음같이 변화가 됩니다. 모르면 일체가 안 되니 자기 변화가 안 됩니다. 올해는 이루며 이루는 해입니다. 그러니 꼭 이뤄야 됩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말씀이 나가니 오늘이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올해 꼭 이루며 이루는 그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늦게 알고 억울해하며 후회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예 모르고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모르니 그렇게도 핍박하고 무지 속에 상극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냈고 율법을 접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영적으로 더욱 알고 증거하며 복음을 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이 죽고 없으니 영으로 나타나서 전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제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통했습니다. 자기가 원수같이 대하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영이 나타나서 계속 핍박하던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눈이 멀게 하시고 또 낫게 해주시어 주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자기의 무지를 한없이 한탄하고 유대 종교에 특히 유대 종교 율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원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것이 너무 후회되어 목숨 다해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이 자기 한을 푸는 일이라 생각하고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세 사람 같이 이 시대도 이러한 세 가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다면 아예 핍박하고 불신으로 끝나고 마는 불쌍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이 없으니 영으로 다니시며 영계에 가서도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고 구원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고서도 시험에도 안 들고 또 영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지구 세상 창조 이후 난 자들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칭찬을 해야 될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온 그를 믿고 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은 정말 웅장하시고 그 모습이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선생님도 그의 몸이 되었으니 그러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계에 가서 영들의 옥계에 갇혀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영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어도 안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홍수 심판을 받고 죽고 그 영은 그 죄값으로 영들의 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400년간 영옥에 갇혀 가정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 믿으면 영이 이같이 심판받고 가정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보낸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육계에도 영계에도 생명의 말씀을 이같이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사망권에서 나옵니다. 홍수 심판 때 심판받고 영옥에 갇힌 영들은 2400년 동안 그 얼마나 괴로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메시아를 믿고 회개해야 해결됩니다. 누구든지 지옥 같은 영옥에 한번 가면 이같이 수천 년씩 그 영이 고통을 받습니다. 와서 꺼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온종일 있어도 외롭고 쓸쓸하고 100년, 1000년이 가도 아는 자가 한 명이 안 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시켜 사망의 죄로 갇혀있던 자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노아 때 심판받고 육은 죽고 옥에 갇힌 영들이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들려줬을 때 믿고 따르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메시아 예수님의 그 권세가 그렇게도 큰 것입니다. 그를 믿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합니까? 구원주의 권세입니다. 2000년간 지구 세상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과 생명들을 지옥 안 가게 전도하여 살렸습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매일매일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아멘. 메시아를 믿으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전도했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한 것입니다. 지구 세상에서도 특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사망권에 있는 자들은 실상 그 영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도 실상은 사망 주관권에서 괴로운 고통을 받으며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낸 그 육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거나 주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여 믿고 따라오면 거기서 나옵니다. 안 믿고 살면 죄값으로 영원히 갇혀 못 나오고 결국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육도 사망권의 삶을 살다가 죽고 끝납니다. 영계에 가서 영들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구원자를 믿지 않고 불신한 영들 모두 어두운 방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영들이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때가 되어야 합니다. 죄값이 끝나고 새 시대 복음을 다시 듣기도 합니다. 육계에 사는 육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구원주가 와서 복음을 전해야 구시대나 사망권에서 나오게 되고 그 영도 사망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영들이 옥에서 안 나온다고 거기서 계속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간 고통받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형벌장소로 옮겨갑니다. 그 행위대로 무저갱 지옥으로 가고 그 외에도 수백 가지 고통의 세계로 갑니다. 때가 되면 영이 유황불, 지옥, 불바다, 불꽃 속으로 갑니다. 이들은 육신이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이고 교만과 고집과 각종 불신과 사탄과 악과 불의가 생각에 꽉 차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육신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그 영들은 사망권에서 사탄의 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극렬한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의 죄와 잘못된 사고를 생각합니다. 영계 옥에 있는 그 지옥 쪽에만 가도 이같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잘해야 되고 아예 황금천국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근처라도 가면 만족한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황금천국 바로 밑에 가면 황금천국으로 회복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잘하라 하고 성령도 말씀하셔서 이 시대 자문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보낸 구원자를 통해 완전히 알고 시인하고 믿어야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마치 씨 뿌리고 싹이 올라와서 곡식이 성장하듯 합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잘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아야 합니다. 절대 못 믿던 것도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배우면 알게 되니 믿어집니다. 절대 확실하게 알고 신앙을 하며 베드로같이 믿어야 사탄이 못 이깁니다. 근데 그렇게 또 강하게 믿어도 가다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믿어졌다가도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하는 것은 온전하게 모르고 또 계속해서 행치 않으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하고 유혹하는 자의 꿰매 넘어가서 다른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요. 말씀을 제대로 못 믿고 행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다른 이론을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이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후에 사망이 덮친 후에는 믿던 것이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은 주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진리와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어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 금메달 신앙입니다. 이 선미사에 세례요한 같이 흔들리는 갈대 신앙이 많습니다. 월명동 상징솔 같은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절대 믿음을 항상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구원자는 수백 가지로 따져봐도 압니다. 자기의 의문, 시대의 의문을 풀어주는 자가 자기와 시대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믿은 주님입니다. 귓속말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
시대가 악하여 확실히 말하지 못했기에 듣고 깨닫고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시대가 악하면 전하는 자가 말을 다 못하니 들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과 같이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면 사탄이 묶어놓지 못합니다. 고로 자유롭습니다. 신약 말씀이 진리이니 구약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했고 이 시대 말씀이 진리이니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녀법에서 벗어나 신부법으로 살게 되니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저마다 자기를 이 시대 사랑의 진리법에 굴복시켜 완전히 믿고 행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에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열린다 했습니다. 온전한 새 시대, 새 진리로 온전한 열매를 꼭 맺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사탄의 주관을 받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유황불 지옥을 자기 영의 집으로 삼고 영원토록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을 따르다 떠나듯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역사를 등지고 나갑니다. 이 시대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어두운 곳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가 보낸 사명자를 안 믿으면 원수가 됩니다. 신약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안 믿은 자들은 결국 원수가 됐습니다. 영원히 운명이 갈라져 살게 되었고 그 후손들도 그같이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뭐라 하여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항상 그 육을 쓰고 구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지구 세상에서 예수님께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사 육신 쓰고 행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야 합니다. 믿고 따른 자에게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믿고 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또 완전히 믿고 행한 자라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6,000년 만에 온 이 귀한 역사를 자기가 버리고 영원토록 후회합니다. 행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행하라고 환난이 일어납니다. 안 해놓고 되기만을 원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실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말씀, 전도, 증거, 가르쳐주기를 행하며 삶의 터전에서 뛰고 달려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한마디만 담대히 해줘도 인생길을 찾는 자는 믿고 따라옵니다. 선생이 전도하듯 전도하면 수만 명이 전하니 수천 명씩 바로 전도됩니다. 예비된 자라도 복음을 전해야 알고 옵니다. 행해야 오늘 말씀 주제같이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악한 자들이 망하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못하고 때 지나면 결국 못합니다. 그럼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도 말씀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육신 사명자들 통해 행해야만 목적도 뜻도 이루어진다. 하물며 사람이 안 하고 되는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완전히 믿고 행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절대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절대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어야 열심히 행하여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메시아, 나를 믿는 일을 온전히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와 싸웁니다. 구약 모세와도 신약 예수님과도 싸웠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주를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는 서로 싸웁니다. 자기 자신도 믿는 마음과 안 믿는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안 믿는 자는 사탄의 몸이 되어 사망에 처해 살고 믿고 따른 자는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새 시대 생명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삽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시면서 같이 일을 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모르고 안 믿고 믿음의 조건을 안 세우면 사탄이 그 육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절대 인식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전히 깨닫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말씀, 절대 믿음, 절대 실천이며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승리, 이기는 자입니다. 주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와 일체되면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과거 섭리 역사와 이 시대에 행해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믿어야 의심이 사라집니다. 절대 믿어야 주께 맡기니 그가 인도해 갑니다. 절대 믿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십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자기의 병도 신앙 문제도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항상 행한 대로 갚아주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는 지금도 은밀하게 행하시며 그 뜻을 정령코 이루십니다. 각자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두 지난 날을 보면 그 이루기까지는 그 과정이 오죽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답답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뛰고 달리고 해놓고서 시대 환난의 눈보라가 쏟아져 고통을 받으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 해놓았으니 환난을 받아도 보람입니다. 하지만 얻지도 못하고 환난을 당한 자들은 해놓은 것도 없이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이때 사람들끼리 뭉쳐 육적으로 살지 말고 지난날 얻은 기쁨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며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그 육의 삼위일체가 일체되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도 많은 사형과 곡절이 있고 기절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결과를 알지 못하니 고민, 걱정, 염려하며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었으니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면 육신 일생, 영은 영원히 축복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항상 매일 함께하여 절대로 잘 됩니다. 이루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니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주와 성령 안에서 함께 끝까지 행하며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저마다 할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옵니다. 절대 행해야 합니다. 올해 표어가 이루면서 이르며 선교하는 해였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이룰 것은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하여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정령코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화평으로 서로 알아주고 위해주고 얽힌 것들은 풀고 끝내야 됩니다. 올해 2023년 다니엘서 12장의 해입니다. 환난 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는 자는 육신 일생 잘되고 영도 영원토록 잘되고 못 이룬 자는 패하여 영이 사망으로 가고 육도 영 따라 사망권에 죽은 육이 됩니다. 2023년은 환난의 해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라 했습니다. 2023년은 환난의 해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 환난을 이겨온 것도 이룬 것입니다. 2023년 환난을 이기면서 사느라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모두 잘못을 행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해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이루는 것인지 받은 자만 압니다. 사랑 일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는 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서 이루는 해, 올해 2023년입니다. 이루며 선교하는 해이니 생명을 구해 선미사로 전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올해 하나님이 주신 선미사의 목적, 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삼형자는 정령코 이룹니다. 그와 일체되어야 같이 이룹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올해 사실상 마지막 말씀으로 첫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도 행해야 뜻이 이루어진다. 둘째,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을 정리하면 첫째, 아는 만큼 행하니 확실히 주를 알아라 했습니다. 둘째, 메시아를 확실히 제대로 알아야 사탄, 마귀, 유혹자, 배신자를 이긴다 했습니다. 셋째,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하는 것은 온전하게 모르고 또 행치 않아서 그러하니 온전히 알고 온전히 행하라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절대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셨으니 환난 가운데 믿음을 절대 상실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과 삼행자는 정령코 이루시며 그와 이루시니 그와 일체되어야 같이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삼행자는 정령코 이루시니 그와 일체되어야 같이 이룬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말씀을 능력 삼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겠습니까?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주가 주신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